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7장부터 8장 40절까지 좀 길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하와 야숲과 시므론 네 사람이며,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무엘이니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다윗 때에 이르러는 그 수요가 22,600명이었더라.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7,0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아엘 세 사람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우시엘과 여리못과 이리 다섯 사람이니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 계보대로 계수하면 22,034명이며, 납달리의 아들들은 야시엘과 구니와 예셀과 살루미니 이는 빌하의 손자더라. 문하셋의 아들들은 그의 아내가 낳아준 이스라엘과 그의 소실 아람 여인이 낳아준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이니, 마길은 훈빔과 순빔의 누이 마아가라는 하는 이에게 장가 들었더라. 문하셋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부앗이니 슬로부앗은 딸들만 낳았으며,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요 그의 아들은 베레시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다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사바시요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그가 또 에셀과 에르앗을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음이라.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함으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의 이름이 브리아라 하였더라. 에브라임의 딸은 세엘라이니 그가 아렛 윗성 벳호론과 우세세라를 건설하였더라. 브리아의 아들들은 네바요 레셉이요 레셉의 아들은 델라요 그의 아들은 다한이요 그의 아들은 나단이요 그의 아들은 아미후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사마요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였더라. 아셀의 아들들은 임나요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요 그들의 매제는 세라이며, 베냐민이 낳은 자는 마다를 벨라요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야 넷째는 노아와 다섯째 라바이며, 벨라에게 아들들이 있으니 곧 아달과 게라와 아비훗과 아비수아와 나아만과 아우아와 게라와 스부단과 후람이라. 에웃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들은 게바 주민의 우두머리로서 사로잡혀 마나하스로 갔으니 곧 나아만과 아이야와 게라이며, 게라는 또 우사와 아이훗을 낳았으며, 사하라임은 두 아내 후심과 바하라를 내보낸 후에 모압 땅에서 자녀를 낳았으니, 그의 아내 호데스에게서 낳은 자는 요밥과 시비아와 베사와 말가면과 여우수아와 사가와 미르마인이니 이 아들들을 우두머리이며, 또 그의 아내 후심에게서 아비둠과 엘바알을 낳았으며, 엘바알의 아들들은 에벨과 미삼과 세벳이며, 그는 오노와 롯과 그 주변 마을들을 세웠고, 기본 조상 여이렐은 기본에 거주하였으니 그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며, 장자는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나답과 그돌과 아이오와 세겔이며, 미글롯은 시므아를 낳았으며 그들은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네엘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며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스이며,
아스는 여호아따스를 낳았고 여호아따는 알레멧과 아스메옷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미드아를 낳았으며 비드아를 아들은 라바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에게 6 아들이 있어 그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스리감과 보그루와 이스마엘과 스아라와 오바다와 하나니라. 아셀의 모든 아들들이 이러하며 그의 아우 에셋의 아들은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울람이요 둘째는 여우수요 셋째는 엘리벨렛이며 울람의 아들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아멘. 역대상은 여러분 구약 성경의 중요한 역사서 기록으로 또한 이스라엘의 초기 역사와 또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한 신앙의 여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 역대기의 기록 연대를 보면 좀 넓게 보아서는요, 또 포로 귀환 이후부터 그리스 통치 이전까지로 말을 하고 있고, 또한 문학적인 형식으로 보니까요, 우리가 1장 9절까지는 족보,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족보가 나오고, 이제 10장부터 29장을 보시면 이제 다윗 왕정 중심의 내러티브로 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자손 족보를 보면요, 좀 남유다 지파, 즉 유다와 베냐민과 또한 레위 지파의 중점으로 두면서 기록되어 있고, 또한 북이스라엘 지파를 또한 이스라엘의 일원임을 좀 확고히 내세우는 그런 단일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역대기는 이를 재확증하며 독자들에게 이스라엘의 또한 회복을 좀 함께 바라도록 종료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는 족보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봅니다. 누가 낳았고 여러분, 아담부터 시작하여서 이스라엘 지파의 족보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각 족보와 내용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누구죠? 자손과 그 기업의 축복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러니 특히 요단 서편에 있는 그 북왕국의 지파들의 족보를 보니까요, 거기는 족속과 자손, 우두머리, 그리고 용사들이 많이 배출되었다라고 부각을 합니다. 1절부터 본 것처럼 등장하는 누구 자손입니까? 이사갈 자손. 여러분, 이사갈 자손을 좀 보아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야곱의 예언대로 대대로 용감한 용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족보에 보면 특별히 좀 용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이스라엘의 혈통들은 네 아들 중 우리가 돌라로 이어져서, 그리고 우시 또 이스라히야 그의 아들들까지 총 5대가 그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돌라 가문의 용사는 다윗 당시에 보니 인원이요 22,600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꽤 많은 숫자죠.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숫자는 점점 늘어났고, 이제 5절에 보니 그 전체의 개수의 숫자가 87,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얼마나 번창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리고 2장부터 8장에 보면 이제 족보에서 인구수가 어느 지파 중에도 제일 많은 그런 자손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베냐민 자손, 그리고 납달리 자손, 므낫세 자손, 에브라임 자손, 그리고 아셀 자손의 내용과 구성들은 앞에 언급했던 그런 이스라엘 자손들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리고 시간상 우리가 자세히 그 이름들을 다 거론할 수는 없지만요, 특별히 베냐민 자손들을 보면 창세기를 통해서 그들의 용맹성은 이미 예고되었는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역사에 호전적인 그런 양손잡이 용사들로 그들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되어서 나라가 멸망할 당시 이들은 비참하게 흩어지고, 그리고 무기력한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베냐민 자손이 왜 그렇게 포로가 되었냐면 보니까요, 그 이유가 불순종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냐 불순종하냐, 이게 매우 중요한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요,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남을 높일 줄 아는 것이다. 제가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제 자신이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겸손은 나만 낮추면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남을 높이는 것인데, 그걸 제가 잘 못하고 있더라고요. 높임 받아야 높임 받지, 인정받을 만해야 인정을 하지, 이렇게만 생각했는데요, 제 자신이 이걸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조금 칭찬할 줄 알고 인정할 줄 알고 높일 줄 아는 게 그것이 겸손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승승장구할수록 우리가 오히려 겸손하고 내가 올라갈수록 나를 도우는 사람들을 우리가 인정할 줄 아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보니 등장하는 므낫세 지파 중에 이제 이들은 요단 동편에 거주자와 좀 구별되는 서편의 나머지인 므낫세인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들은 주로 므낫세의 첩 아람 여인의 후손으로 이제 모세 당시 그들의 땅에 상속권을 요청한 바가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계기로 딸만 있는 가정도, 우리가 나왔던 것처럼 딸만 있는 가정도 사위 등을 통해서 기업을 잇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남자들, 그렇죠? 그 남자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그 가운데에 상속이 있었지만 이제는 딸들도 기업을 받을 수가 있었지요. 그게 대표적인 스로보아스의 딸들은 매우 지롭게 행동하여서 아버지의 이름을 지킨 것입니다. 족보의 여성이 언급되는 일이 이례적이었지만 그만큼 그들의 업적은 탁월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서도 일하신다. 환경을 뛰어넘어서도 일하신다. 우리는 불가능하다. 이것은 어떠한 보편적인 가운데서도 이루어질 수 없는, 그리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되지 않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는 것 같고 지혜를 발휘하면 그것이 또한 되게끔 된다라는 걸 우리가 또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요,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이 구리 땅, 여러분 이 주변이 이렇게 개발될 줄 아셨습니까? 저도 제가 살고 있는 지금 거주한 곳이 7년이 되어 가는데요, 제 주변에도 많은 변화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단지 아내가 이 가운데 도서관이 안 있으면 좋겠다. 도서관이 아주 잘 지어졌어요. 또 우스갯소리로 다이소 가게가 너무 멀어. 바로 앞에 다이소가 하나 생겼습니다. 7년이 지나니까 어떻게 변할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우리가 작은 그냥 하나의 바람도 이렇게 되어지구나. 끼워 맞추면 이렇게 될 수가 있지만요, 그러나 심지어 우리의 인생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그런, 우리가 어떻게 미지의 세계,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펼쳐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없는 가운데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더라고요. 또 더 나아가 보니까요, 20절부터 나오는 에브라임 자손은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무려 8대 손으로 믿음과 순종의 사람 여호수아가 태어나는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집안에, 이 가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여러 사건 중에 보니 딸 세라는요, 윗아래에 벳호론과 우센세라라고 하는 그 성읍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성읍을 건설했다. 그리고 그 안에 여호수아가 태어났다. 정착지의 목록이 이제는 유대 공동체에게 믿음의 자손과 기업의 확장을 고대하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이 지파 가운데, 이 자손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아셀 자손은요, 이사갈 베냐민의 족보와 유사하게 그 자손에는요, 좀 용맹함 그리고 유력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40절 많이 지금 읽었지만 우리 40절 말씀만 좀 특별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아셀의 자손으로 우두머리요, 또한 정선된 용감한 장사요, 방백의 우두머리라. 출전한 만한 자들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26,000명이었더라. 오늘 우리 매일 성경의 본문에는 안 나올 수 있지만 이 40절 말씀을 읽으면서 이 자손은 좀 특별하구나 라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이제 8장은 무엇입니까? 거주지 중심으로 이제 지도자들과 사울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지파의 번성과 그리고 번창과 권세를 좀 부각하고 있습니다. 다 읽지는 못하겠지만 1절부터 28절에 보니 베냐민부터 에웃의 아들까지, 그리고 사라임과 아들인 바알의 증손까지 그 족보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놀랍게도 이 지도자들의 그 악행과 공적의 일화도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내용을 보니까 이러한 내용들이죠. 에웃의 아들들만 그 주민을 마하낫으로 강제 이주시켰고, 그리고 사라임은 그 아내 둘을 내쫓은 후에 모압에서 가정을 꾸리는 그런 악행을 행하였습니다.
8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사라임은 두 아내 후심과 바라를 내보낸 후에 모압 땅에서 누굴 낳았다고요? 자녀를 낳았으니. 여러분, 이런 아주 세부적인 자세한 내용까지 8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반면에요, 예루살렘에 거주한 엘바알 가문에서는 아들 세벳이나 오놉, 룻이 재건하고, 그리고 다른 아들들도 나와 있으며, 그들을 통하여서 서쪽에 있는 우리가 말하는 가드 주민을 내쫓아서 기업을 확장하여서 공을 세웠답니다. 그러니 이 8장에 나오는 이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림도 없이 보이는 일도 그들이 되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욥기, 우리는 36장 26절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2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러나 잘 우리가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구나, 이런 뜻은 아니겠지요. 하나님이 할 수 있으시다는 것이죠. 내가 부족해도, 나의 현실 앞에 막혀져 있어도, 동서남북을 보아도 안 되는 일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뚫어주시고 하나님 되게끔 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 앞에 너무 여러분 쉽게 무너지지 마십시오. 저도 좀 빨리 넘어지는 편인데, 우리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또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수록 우리가 빨리 돌이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9절부터는 사울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그 내용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혈통, 그리고 어떻게 그들이 살았는지, 그리고 얼마나 그 자손들이 얼마나 번성하고 용맹한지를 가르쳐 줍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사울의 아들인 그 요나단을 우리가 좀 주목할 수 있습니다. 그는요, 다윗을 사랑했지요. 성경은 그를 사랑함으로 자신 대신에 왕의 자리를 그 다윗에게 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앞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순종입니다. 불순종 때문에 베냐민 자손이 패망하였고, 그리고 포로의 삶을 이어갔지만, 오히려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시 다윗의 혈통을 이어가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오늘 요나단의 결단은 없었을 것이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 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이 원하는 족보가 이어가지 못했을 것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가?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성공보다 순종의 선택을 잘하고 있는가? 우리가 자문하며 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말이죠. 그렇다면 복된 길을 따라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복된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바른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오늘도 순종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며 오늘도 바른 선택이 좋은 결과를 낳는 것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